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여러분 4절까지 읽은 내용이 뭘까요? 뭐냐 하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좀 수치스러운 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전 남편에게 보내지 마라. 즉 미움받는 곳으로 되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 남편을 군대로 내보내지 말아요. 그래서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결혼한 남편이 군에 가버렸어요. 그럼 아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대기 얼마나 이렇게 외롭고 또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됐으니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크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전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남편을 떨어뜨리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후손들이 번창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 아들이 장가가면 1년 동안은 불쑥불쑥 하지 마세요. 6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 맷돌,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맷돌을 늘 사용을 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맷돌은 그날 그 맷돌을 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그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맷돌을 뺏어갔다, 맷돌을 전당 잡았다, 맷돌을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 맷돌을 강제로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날 굶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굶는 일이 없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도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 여러분 이 7절 읽으면서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 생각나요? 요셉 생각나죠. 요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딱 7절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창세기에 길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자기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팔지 마라.
자,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이제 잡을 텐데 그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만약에 그 전당물을 잡은 것이 겉옷이면 이 사람이 그거를 사용해서 이불로 삼고 자야 되는데 얼마나 춥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렇죠? 네. 자,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네, 그를 학대하지 말며 밑줄 읽어보세요. 15절 보세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날 이거 안 받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품삯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냐. 그것 가지고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품삯 당일에 줘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16절. 네, 우리나라 불과 얼마 전에 요 바로 우리가 사는 요 세대 바로 직전까지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전쟁 중에 북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그 자손들 공무원 못 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도 못 나갔어요. 그 모르시죠? 그런 제도가 불과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 있었어요. 이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 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 괴롭게 하지 마라.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마라. 이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죠.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객이나 고아, 그들의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이춘재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그 이름 뭐죠? 그분이 억울하게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몰려가지고 20년 동안 죄도 없이 감옥살이 했어요. 다행히 이춘재가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찰들이 그를 막 윽박지르고 고문을 하고 해가지고 강제로 죄도 없는데 내가 죄 졌다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냐.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여러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거꾸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종종 외로움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읽어주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오늘 여기 24장 본문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해 있어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농사짓고 논에서 벼를 베고 난 다음에 저 구석에 이만큼 남겨놨냐? 그거 다시 배로 가지 마라.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그 위에 좀 몇 개 남겨두었냐? 그냥 그거 내버려둬라. 포도 열매를 따다가 못다 딴 것이 있냐? 그냥 내버려둬라. 그거 내버려둬야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고아나 과부나 자기 밭이 없고 자기 소출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고 살게 해라. 주님의 배려. 자, 여러분, 오늘 이 24장이 이혼한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했는데 핍박받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나왔냐? 그 사람 다시 데려오지 마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받는 곳으로 다시 되돌려 가게 하지 마라. 갓 결혼한 그 남자가 있냐? 군에 징집하지 마라. 그의 아내가 외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전당을 잡으려고 하냐? 해질 때까지 그걸 갖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여러분, 오늘 이 24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우리한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했던 맨 마지막 절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못을 꽝 박아 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이 죄성, 이 본성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못 믿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인지 결혼해서인지 이제 제 아내한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 바라보고 나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믿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그때 어렸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나 몰라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참 착각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어제도 통화하면서 하여튼 아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다고 여기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들 얘기만 하면 신이 나셨어. 근데 착각이에요. 엄마들이 착각 많이 해요, 권사님. 그죠? 네. 자기 아들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거 순종해라. 너 네 자신을 믿고 네가 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안전해.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나치 군인들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아주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폴란드의 어느 지역에 이 독일 군들이 막 진군을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독일 군인들이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독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전쟁을 이끌면서 이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했어요. 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실험 도구로 쓰고. 그런데 이제 이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와가지고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했는데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막 찾아내고 막 그래서 발견되면 막 다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독일 군들이 막 집집마다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진보다리 다 풀어서 막 이렇게 혹시 폭탄 같은 거 숨기고 있나 이런 거 찾아내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저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아주 어린 손자 손을 붙잡고 나귀 목줄을 끌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나치 군인들이 불러세운 거예요. 영감! 전 나귀 등에 실은 게 뭐요? 그래서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 손주를 이 할아버지가 이제 괜찮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마 막 우니까 이제 품에 안고 이렇게 달래면서 대답을 미처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치 군인들이 이게 자기 아들보다도 더 젊은 애들이 말이죠. 발길로 할아버지를 막 냅다 차고 그 나귀 등에 실었던 그 진보다리를 다 바닥에다가 막 헤쳐놓고 별거 없는데 저녁 때 집에서 가족들하고 먹을 과일 몇 개 하고 옷가지 몇 개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바닥에다가 막 다 흐트러뜨리고 과일을 바닥에 막 팽개치고 그 짓거리를 하는 군인들끼리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할아버지인데 창피를 당하고 하는 거를 다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 하나가 영웅 심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귀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하더니 나귀 이빨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영감! 나귀가 이게 이빨이 누렇게 양치질도 안 시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귀 양치질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일부러 게을러 빠진 영감이구만 하면서요. 이 새파란 이 군인들이 손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에게 모욕을 영감, 우리가 이거 지나가게 하려면 이거 영감 잘못한 거를 여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고백하시오. 이 영감님, 제가
나귀의 이를 양치시키지 않은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치를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주는 지금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어린아이가 요만한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그 바구니에 담겨있던 나귀 등에 실려있던 과일을 발길로 막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고 막 군인들끼리 지네끼리 좋다고 키득키득 웃고.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군인이 유난히 잔인했어. 할아버지의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이 손주가 이제 막 우리나라 나이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막 그 정도밖에 안 된 이 아이지만 벌써 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인의 명찰의 이름을 이 아이가 그 두려운 와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딱 그걸 새긴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 그리고 자기의 기억에 딱 박힌 그 사람의 이름.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는 걸 이 아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여기 귓볼 바로 앞에 요만한 점이 여기 하나 딱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그 얼굴에 그 인상 차기를 이 아이가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다 지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폴란드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보고 있는데 급하게 환자 하나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진료를 잘 한다는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인 이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울면서 찾아온 그 사람을 보니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우리 남편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죽으면 우리 집안이 이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고 환자의 차트를 딱 봤는데 이름이 자기 어릴 때 기억 속에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그 군인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마. 이제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한 노인이 다 된 환자가 고통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귓볼을 보니까 그 앞에 이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그 광기 어리고 잔인했던 그 군인이 세상에 너무나 평범한 한 그 노인이 돼서 이 어린아이였던 이 의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병원 문을 열고 건장한 젊은 남자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아내이신 그 여자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인이 된 그 여자분,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옆에 보니까 자기가 그 잔인하게 느꼈던 그 어린 시절 꼭 자기 나이쯤 된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손에 차트를 들고 있던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손에서 그만 그 차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내가 평생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분노 한가운데 이글거리며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사셨던 할아버지, 이제는 돌아가셔서 꿈에도 그리워하는 그 할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군인이 연약한 한 여인의 남편이었구나. 그리고 나처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였구나.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며 돌아가셨지만 한 할아버지의 손주로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나는 그 나쁜 놈, 죽일 놈, 잔인한 놈 그러면서 이를 갈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저 환자를 보니까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이 인간이 도대체 뭘까? 상황만 주어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잔인한 죄인이 될 수 있겠지. 상황만 주어지면 나도 영웅심리에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누군가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잔인하기 짝이 없는 죄의 본성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내 삶을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나도 죄인이겠지. 여러분, 이 사람이 의사의 그 일을 내려놓고 인간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의 그 죄성을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련, 사람의 고행, 사람의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십자가 밑에 기어들어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다른 이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로 극복해야 된다는 이 요지의 글을 쓰시면서 바로 이 신명기 24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여인이 결혼을 해서 미움을 받고 쫓겨났냐? 다시 그 미움을 받는 남자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전당 잡았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갓 결혼하는 남자가 군에 징집될 대상이 되었냐? 최소한 1년 동안은 그 여자에게서 보호자의 보호막을 제거해버리지 마라.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나 그리고 저 논밭에 곡식을 추수하다가 그 끝에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냐? 다시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방안들을, 삶의 우리의 율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느냐? 여러분, 그냥 인간이 본성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라고 내버려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방법밖에는 인간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배려해 놓으신 그 성경이 바로 이 24장이라는. 폴란드의 이 목사님이 인간의 이 죄성이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언제 돌출될지 모르는, 언제 용암이 분출될 것 같은 그런 부글부글 끓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들, 폭력성, 잔인함, 죄성.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앞에 여러분들을 굴복시켜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날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